3월 9일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생명의 건축과 건축자,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 거기에서 아들이 주는 영생.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아들로 나타나서 이제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네 스스로 너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근데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너를 두고 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쉽게 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은 네가 하나님 아들, 그래 친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들리면 아주 망령되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서 참남한 말을 한다 해서 결국은 그것이 사형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사람이 율법에 매이는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이렇게 내용이 되면 모든 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말하자면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고 있으면 자식은 아무 선악이 없죠. 선악이 없는데 이 선악이라는 것은 부모의 어떤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자식이 잘 커야 되고 또 바르게 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맹모 삼천지교라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을 이사했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어떤 것이 사랑으로서 작용이 되면 그러면 아들인 맹자가 결국은 학자가 되게 되죠.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사니까 장사꾼 흉내를 내고 또 묘지 근처로 갔더니 또 이렇게 장의사 흉내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서당 근처로 갔더니 글공부 흉내를 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주위의 어떤 환경이 애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결정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간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지게를 지고 다니다가 또 구루마로 바꾸고 수레로 바꾸고 그리고 또 자동차를 바꾸고 하는 것도 다 사람을 더 편리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서로 알게 된다면, 그러면 너무나 세상 살맛이 나겠죠. 예,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서로 연합해서 서로 내가 못하는 부분, 나에게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또 남이 할 수 있고, 그럼 뭐 우리가 뭐 집안 일도 보면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뭐 파이프가 터졌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 기술자를 부르잖아요. 나는 직접적인 내가 어떤 기술이 없고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 전문가를 그 전문가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그들이 또 못하는 것이 있는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인 것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없으면 안 될 사람들로 이렇게 모아진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주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희 하나님을 네 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한 것 같이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웃 이꼴은 주 너의 하나님 그렇게 보면은 맞는 거예요. 그 모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인생이나 만물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 영생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가 하루로 살다 가는 것이 굉장히 짧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람의 인생도 보니까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냥 공중에 올라가도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개미보다 더 안 보이죠. 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뭐 80년을 산다, 뭐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한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점이죠. 점. 그렇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면.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생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짧은 육체의 기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밤에 함 경전과 같고 아침에 그 맺혔던 함 이슬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때에 그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한순간이 소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 없고 육체가 영원히 산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대한 감사와 그런 것을 잘 못 느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한계가 있는 육체가 있고 한계가 있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위치를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선악과의 늪에 빠졌다가 참 생명의 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사시는 것이 그게 바로 삶이구나.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도 또 내가 만들어서 사랑한다든지 또 내 욕심대로 사랑한다든지 내 원대로 사랑한다든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내용이 돼서 그 사랑이 한다기보다도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이죠. 예, 그냥 옆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혼자 외롭게 있다 보면은 난 모든 것이 귀찮고 내 혼자 있고 싶다 하지만 진짜 혼자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가장 아주 혹독하고 심한 고문이 뭐냐면은 혼자 가두고 두는 것입니다. 아무도 같이 동료가 없고 수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여러 동료가 같이 있어야 그게 심심치 않고 그래도 생활하기가 괜찮지. 아무도 없는 독방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갇혀 있어 보세요. 그 정신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지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이 되는구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예,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그리고 이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냐. 사실 내 몸이니까 알고 보면 내가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살면은 저 사람이 난 거예요. 내 자리에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와서 나를 살면은 난 거고 그 사람이 난 거고 그거 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일이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내 일 같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대할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그 잘못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서로 연합하여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삶,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는 그래서 이제 참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번 영세경제처럼 몸무게가 6kg나 빠졌답니다. 이제 몸이 아프고 뭐 자동차 접촉 사고도 나고 그리고 또 이 해킹도 당하고 그 몸과 마음이 같이 아픈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운되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위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냐 하면은 그러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운되고 어두울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것이 더 우리에게 또 영양분이 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돼서 더 생명을 성숙시키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식 형제 이렇게 이번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오히려 영식 형제 안에서 더 깊은 또 더 성숙된 그런 생명의 표현이 이렇게 영식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또 역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 예, 이런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이게 나는 들어오대요.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모든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 회사와 우리가 관계를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멈춰지듯이, 근데 전기 회사와 연결을 이제 해야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기 회사에다가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전기 회사와 연결이 돼서 모든 생활이 이제 전기로 인해서 다 윤활하게 이제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관계는 끊어지면 영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이제 얻으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는 돈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생이란 거는 결국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형제와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 짜여져서 살면서 그 생활을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같이 더불어 한떡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간증들을 하고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게 너무 실질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뭐 거룩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란 거는 사람이면 다 되고,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분노하는 그 삶, 거기에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이 곧 우리가 포함이 되어지면 영생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형제와 동거함이 곧 영생이다. 이런 그 실질적인 그 말씀에 나는 많은 오늘 감명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회사 같이 돈으로 이렇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묻어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마시고 먹고 영접하고 그래서 포함이 되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영생이라고 오늘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요새 그냥 뭐 사는 게 같지 않고 맨날 이렇게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 그리고 하루하루가 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누구지? 전선이 자매인가? 한순이 자매인가? 그분이 그렇게 어려웠던 터널을 지나서 말씀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 관계를 푸는 걸 보고 정말 내가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내가 그 말씀 안에 살면 나도 똑같은 걸 받아들일 때 어떤 건 행복으로 어떤 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나. 그러니까는 모든 내 앞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내 안에 모든 일은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근데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마음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모든 거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야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왜 이런 거야 막 그냥 그런 슬픔과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하루가 너무 막 힘이 없어, 막 힘이 없고,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전에는 이제 죽으면 영원히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냥 뭐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저런 고통 안 받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막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봐. 근데 저 최정님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 있다면 나는 그 한 달을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만약에 뭐 내일 모레 죽는다 생각하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 같고 그냥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그 목요일날 그 자매님처럼 지금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천국이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나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막 그 안에서 막 그냥 방황하는 나를 보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네가 할 일은 진짜 말씀 안에서 너를 다 던져버리는 건데 너는 그걸 못하고 있어. 넌 게을러. 막 그러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바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내가 어떤 그 지옥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반짝하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가 올라를 기도하면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환경들이 내 앞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왔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그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향신언니 말 맞다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영생의 삶은, 결국에 모든 해석이 다 이제 그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가 긍정으로 바꿔야지 하고 그거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진짜 그 지난주 목요일날 그 언니를 보면은 그냥 그 환경은 그 뭐 애들이 셋인데 하여튼 뭐 그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것이 이제 원망과 불평과 그것으로만 꽉 차 있을 인생인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남편의 어떤 입장이 알아지고 또 내가 나 힘들어만 생각했었던 것이 이상하게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서로 이렇게 뭔가 물꼬가 확 트이는 그런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살면 그 변해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 상황, 생방송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영생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참 진짜 저도 향신 언니처럼 그분한테 많이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맨날, 간증으로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살면 그 모든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막 불평, 불만, 막 화, 뭐 이런 것만 계속 나는데 그 영일이 오빠 와이프가 그냥 몇 년을 주구장창 막 그 목사님이 올 때마다 막 불평, 불만, 응?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 인생은 인정하는 것이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에 무슨 마법이 풀리듯이 이게 확 풀렸잖아요. 아멘.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 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다 해석이 되고 그러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영생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숙이도 아멘. 마이크 킨 김에 언니가 하셔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먼저. 오늘 영식이 형제 아픈데도 이렇게 정말 말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빠도 참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스카이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오빠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간증해 주는 모든 자매 형제도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가 한 식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가 우리가 원래 아담은 영생이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각종 동산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원래 아담한테는 우리가 영생이 없구나.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이 없다는 게 오늘 이렇게 알아지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육체가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서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될까봐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인간은 영생이 없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 주는 영생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아들. 오늘이 주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구나. 저 같은 경우는 참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지만 환경이 오면 쓰러지고 또 이 환경이 오면 쓰러지고 내 아담이 나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고 참 이렇게밖에 살 수 없던 나를 정말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신 것처럼 보혜사의 성령이 저한테 왔다는 것을 내가 인식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영생. 우리가 육체는 죽으면 언젠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100년이면 죽잖아요. 많이 살아도 죽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저는 영생이 오늘 말씀처럼 제가 그게 알아져요. 정말 영생은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알래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영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나 살아가지만 참 내가 그런 환경과는 물론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아프니까 내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우울하다든가 내가 죽고 싶다든가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향신 자매처럼 내가 정말 죽고 싶고 괴롭고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괴로웠었어요.
어떤 환경도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라서 너무 괴로워서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어. 죽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 정말 예수가 죽고 그 부활 생명, 그 보혜사의 영이 나한테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딱 인식이 되고 나니까 내가 내가 그때부터 영생은 하나님과의 생명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내가 알아졌어요. 알아졌으면 정말 환경으로 말하면 너무 힘들죠.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너무 힘들고 또 성호 성리 아들 둘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환경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감당할 수 있는 환경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이 딱 되고 나니까 감당하지 못할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게 생명이 오늘 영생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부활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영생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잖아요. 영식 형제도 환경이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고 다시 어둠에서 밝아지고 이랬듯이 우리가 어느 환경에 오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내가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뭘 가져서 행복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사모하고. 무엇을 가져도 우리가 만족이 없잖아. 인간은 원래 만족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통해서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지면서 나도 이런 환경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영식 형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했잖아. 누리지 못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도 행복을 못 느끼고 또 나라로서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약에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나 개인적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또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라에서 또 그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합하는 행복.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오빠가 아까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 어디서 누구하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영생을 가지고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형제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쉽게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알아지니까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죠. 여한이 없는 인생인데 참 여한이 없는 인생을 알기까지 참 너무 많은 과정이 지났구나. 제가 많은 과정이 지났어요. 저도 한순이 자매처럼 많은 과정이 지났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내가 미국까지 정말 아무도 없는 미국에 와서 정말 동현이 오빠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초청해서 살고 사실은 많은 과정이 저한테 있었지만 그 과정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했지만 참 그 과정들이 헛되지 않고 오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어떤 그런 부모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헤어진 것도 그 환경이 아니면 내가 오늘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나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스카이피 이렇게 또 다시 연결돼가지고 부름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석을 해야 먹고 살지.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향신 자매님, 혜정 자매님, 우리 지혜 언니, 캐티 언니, 오라버님, 장로님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있으면 살기가 어렵죠. 교회는 같이 이렇게 한 가족처럼 부대쳐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괴로움 없이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문제 투성이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저쪽이 낫다, 이쪽이 좀 낫다, 도토리 키재기로 다 살아온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아까 누구 살아온 거를 봤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냐. 근데 위로가 좀 되겠죠.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그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영식이 그러니까 오빠도 그 믿음이 참 강하고 투철한데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할까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죄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거라고 알아집니다. 네. 잘 나갈 때야 좋죠. 욥도 잘 나갈 때는 얼마나 옆에 사람이 많고 재산도 많았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부인까지도 저주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 본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딸네 집에 가가지고 그 딸의 삶이 만족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심어서 그렇게 해놨냐? 나더라고, 나. 응?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새끼 사는 꼬라지가 보이는 거야. 그거를 누구를 원망하니?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딸한테. 너도 컸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시계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싶다. 그런데 그게 돌려지는 게 아니다. 응? 20년, 30년 전에 잘못된 거 그거 돌려가지고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돌릴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내 잘못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애들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잘 살아라. 그게 말이 되냐? 이미 구부러진 나무를 어떻게 그거를 똑바로 피겠냐 이거야. 오늘 오빠가 아까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의 책임,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기쁘게 하면은 어썰이 생기지 않아요. 쏘가리가. 근데 그거를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니까 나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운 거야. 근데 이 부름받은 자들은요. 그걸 괴롭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령을 말했는데 영은 뭐냐? 아버지가 있는 자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리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고. 또 결혼한 자는 그 예수와 결혼을 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밭을 갈고 쟁기를 들고 나의 사명을 지키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알아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결혼한 자는 괴롭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좋아서 사는 것 같으면 부자들만 행복하겠죠.
근데 왜 부잣집들에서 살인이 나고 강도가 나고 큰 도둑놈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 이 세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남편하고 차를 몰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가는데 길이 왜 이렇게 좁아요? 옆에는 낭떠러지기인데 위로 쳐 올라가는데 차가 뒤집어져서 떨어져 죽을까봐 달달달달 떨면서 남편이랑 그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사는데 더 좋은 나라와 평화로운 그 어느 나라를 찾겠다고 거기로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사는 위치에 내 집만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너의 자리에서 만족해라. 응? 지금도 그 세상에 뭐를 찾겠다고 남편의 차를 타고 그 어려운 땅떨어지기에서 그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올라가고 뭘 찾겠다 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내일 70이 돼갖고도 다른 인생 더 멋있는 뭐를 찾겠다고 이 불쌍한 존재들이야 인생이. 그래서 영원의 뜻을 모르는 거야. 영원의 뜻을. 이익이 양은이육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 본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결혼한 자가 되고 아버지가 있는 자는 아들과 딸이 되는 거야. 응?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 알아집니다. 나는 결혼한 자였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도 받아서 사역했던 자예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애를 썼는데 내가 지금 가슴에 안개가 꽉 차 있는 거야. 왜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실족할까 조심하라는 거야. 실족할까 봐. 그 받았던 은혜와 은사 다 어디로 갔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또 낭떠러지게 떨어졌냐? 이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조그만 군역이 결국은 홍수가 되는 거를 오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아버지께서 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응?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이 장자의 자리에 결혼한 딸로서 살기를 소망하게 또 됐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교회와 주님을 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그것은 원래 사람한테는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타난 것은 영생이제 말씀대로 어떤 개인적인 행복과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 이제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또 계속된 지속성이 없고 또 말하고 뭐 계속 그래왔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인생의 위치, 그 인생의 위치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예수께서 나타난 모든 것, 이때까지 아버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표현되도록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내게는 하나님이 무엇이고 내 이웃이 무엇이다.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지고 감각이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긍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몰랐을 때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일일이 간섭도 많이 했고, 사실 또 부모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중에 자식으로부터는 전부 뭐로 나타나냐면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원망. 그러니까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해주고 뭐 했다 하더라도, 뭐 잘해주든 못해주든, 어쨌든지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이랬는데, 왜 내 앞길을 가로막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거기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다가 끝없이 해서, 그거를, 듣는 게 부모예요.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듣고 앉아있는 거야. 심한 말도 듣잖아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한 말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픈 그것도 있죠. 어떨 때는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래.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불쑥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도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자식의 그 위치를 지키는 그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아들 없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사람, 완전히,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우리 영주 보면 그래. 영주 보면은 지금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순간이 있어요. 원망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이런, 그런 기간이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얘가 언제 그런 애가 됐나. 그게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나는 너를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그냥 그 앞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빠르든 늦든, 그건 모르죠. 뭔데, 영조하고는 기나긴 세월을, 이제 얼마 안 됐죠. 기나긴 세월을 그려왔어요. 왔는데, 다 하나님은 내 밖에서, 그리고 영주 밖에서, 다른 데서 일을 하시더라고. 일을 하셔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있던 친구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르고, 영주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알아가잖아요. 그게 또 보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삶, 또 볼 수 있는 삶, 또 그 희망을 가지는 삶,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멘.
어떨 때는 애들한테도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할 때 있어요. 나는 어떤 환경에 오면 그거에 막 걔네처럼 막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옛날처럼 내가 고민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부모가 맞나? 어떨 때 이런 때 있는데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잠을 못 자고 막 악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정말 그 아들이 그냥 그런 형편에 있어도 잠도 잘하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내가 해갖고 너 어떨 때 얼굴을 보면 좀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걔가 병이 낫겠어요. 내가 잠을 못 잔다고 걔가 병이 낫겠어요. 정말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또 고치는 거고 또 혹시라도 못 고쳐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 성우 성희한테도 내가 미안한 게 그렇게 미안한 게 없어요. 이제는 미안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손드니까 전혀 내가 미안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아기를 안 봐주니까 성희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기르지 않아서 죄인이고 너무너무 다 모든 게 죄인이고 미안했는데 전혀 내가 못 길러서도 내가 미안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지만 내가 못 기르는 걸 가지고 내가 주눅 들고 내가 정말 고민에 빠지고 내가 이러지 않는 게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미안할 때도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고민에 안 빠지고 미안해하는 것도 내가 없어진 거지. 내가 안 그러면은 고민해갖고 죽을 사람이에요, 같이. 죽을 사람인데, 참,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기를 진짜 소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받아야, 정말 우리가 고민 없이, 정말 오는 환경을 내가 받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다 아멘하고 받는 입장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다 은혜를 생각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모든 사람이 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성우 성희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해요. 참 정말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이 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멘. 참 너무 감사하고 내가 형제와 연합해서 내가 동거는 같이 못 살지라도 정말 나만큼 내가 나에 오는 환경만큼에도 내가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감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영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까막눈이었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도 없이 창조자가 없이 스스로 난 사람처럼 살았으나 이제 당신께서 주인이 되시고 지으신 이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삶이 되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끌고 계심이 감사합니다.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던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또 이삭을 주신 것처럼 또 야곱을 연단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참 바로의 국고성을 탔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모두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